사랑하는 여러분, 화병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울증과 다른 한국 사회에서의 특별한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서 수십 년간 화를 참아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생기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은 행복, 흥미 등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분비가 잘 되면 의욕과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을 잘 느끼게 되며 세로토닌 또한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분비가 잘 되면 즐겁고 잠이 잘 오고 식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식을 하는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과식도 하지 않고 의욕이 넘치는 삶 속에서 질 좋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화병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기에 매사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화병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 우리말 그대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발생되는 한국 민속 증후군의 하나인 분노 증후군으로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분노가 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해 생기는 병인 화병이 유독 많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살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화라는 덩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병이 걸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너무 많지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화병이 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병은 주님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세상에서는 화병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이트에 보니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해의식을 줄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갖는다. 두 번째,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만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한다. 세 번째,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즐기며 대화를 나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드러낸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 다섯 번째, 술이나 담배, 카페인에 의지하지 않고 녹차, 허브차 등 화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여섯 번째, 화병의 원인인 우울증을 치료한다. 비관적인 마음이 들거나 식욕이 없고 의욕 상실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말씀으로 화를 일으키는 내면을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토마스 아퀴퍼스의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바로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먼저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이 필요한데요. 선이란 것은 적당한 거리와 경계를 말합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지식에 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교만할 수 있는 죄된 본성이 있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에 선이 없으면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욕심스러울 수 있어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가 나지요. 그러나 지식의 선이 명확하다면 적당히 섭섭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또한 관계에서도 선이 있어야 합니다. 보혜의 가족의 경계선을 보면은 세 가지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직된 경계선, 두 번째는 모호한 경계선, 세 번째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직된 경계선이라 나는 나, 너는 너 식의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경우인데요. 가족 간의 거리감, 소외감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호한 경계선이란 너의 일은 모두 나의 일이란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건강하지 않아 가족원 개인의 정체성, 구분이 모호하여 늘 관여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욕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분화하고자 하는 행동은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명확한 경계선은 가장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라는 집단 의식과 함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하고 지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계가 경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호해서도 안 되며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남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는 부재가 되면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홀로 있을 경우 아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도 하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머니와 건강하지 않게 밀착을 하게 되면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자녀 모두 정신적인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죠. 세상에서도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좋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하나님은 왕, 주권자, 공급자, 나는 따르고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고 공급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것이지 부족함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맡겨야 함을 알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 아니지 하며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매한 경계선을 만들고 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화의 응어리가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그 화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습니다. 크게, 더 크게 화의 덩어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매이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못 견뎌 했습니다. 주님,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참 귀하지만 동시에 그 또한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변화되어야 할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옵소서. 분노하기보다는 화의 덩어리를 만들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안식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